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한 때다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감기나 또 몸살 같은 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내가 왜 이렇게 분주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분주했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름 분주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저의 분주함이 세상적인 희망을 갈구한 그런 분주함보다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분주함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분주함이 세상적인 분주함이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또 하느님을 위한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노래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먼저 주님께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꿈과 희망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희망이 저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살아가는 것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세상적인 희망들인데요. 그리고 크게 이제 둘로 나눠보면 세상적인 희망과 영적인 희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과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재산은 자신의 자랑이었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적된 재산을 보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를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부자의 그런 삶과 같습니다. 좀 부자처럼 되고 싶은 부러움, 나도 그렇게 좀 넉넉하고 날마다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부자의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결과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세상에 아쉬운 거 없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애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자로는 참으로 비료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지였고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좀 육신은 참혹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자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비참한 삶을 연명하는 나자로에게서 오직 하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하루속히 주님 빨리 당신 품으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희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인생입니다. 나자로에게서의 오직 단 하나는 하느님만이 자신의 희망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옛적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갖는 오직 하나의 희망,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1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분명 우리들은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또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느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절로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을 사람, 자기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들의 어려움과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매일매일 참 비참한 인생, 빌어먹는 그 인생을 살았던 나자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 있는 세상적인 희망은 우리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오셨던 어르신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자식 둬도 다 소용없구나.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희망만은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또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권력가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라. 오히려 실망이 더 클 뿐이다. 그리고 이독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하늘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오히려 하늘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0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에 대한 희망, 사람에 대한 희망, 권력에 대한 희망을 쫓다가 낭패본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평생 쫙 돈을 쫓다가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가 절망으로 빠져들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찬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희망보다는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자로를 비유합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요. 참 얼마나 그 진물로 범벅이 되었느냐는 그냥 개들이 와서 흩어져요.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리지도 않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라자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늘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오늘 저녁으로 나를 데려가 주실까? 또 아침에 눈을 떠보니 또 주님께서 하루를 또 시작해 주셨으니 또 오늘날은 어떻게 내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왔던 그런 라자로, 결국 그 희망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희망보다는 하나님께 희망을 더 크게 품으신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저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자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는, 보통 어려움 속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라자로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잘 견뎌내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받으시는 복되신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라자로가 가졌던 그 희망,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루를 그렇게 견뎌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두 번째로 미래에 투자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혹여나 잘못될까봐 많은 보험들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은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들을 하시고 또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저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또 내세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현재의 삶보다는 내세에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우리에게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독서 19절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아 두셔야 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부자는 현세에서 부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가 놓친 것이 바로 내세에서 받을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그가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현세에서 내가 큰 복을 누릴까라고 하는 거에만 투자했지 내세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투자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우님들이 종종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현재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내세에서는 나자로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세에서는 참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고 죽어서는 나자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에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현세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음 이후에서는 나자로처럼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는 그런 인생을 꿈꿔보진 않았습니까? 종종 교우님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현세에서 부자처럼 살고 내세에서는 나자로처럼 왜 못 살겠습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 엄청난 현세에서 부자였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주 야곱도 현세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사시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셨고, 그죠? 믿음의 손주들도 그렇게 사신 분이 많은데 우리라고 현세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내세에서 나자로처럼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살 수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오늘 그 비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독서 11절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대박도 따라 쪽박난 인생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녕 너희가 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에 너가 투자해야 할지를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거를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싸워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독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니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 것들과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속삭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너는 그렇게 특별히 유발나더라고 너 혼자만 그렇게 뻣뻣하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부러져. 때로는 휘어질 줄도 알아야지.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투자하기를,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풍요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너진 백성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아모스 시대에 살아갔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할 때 그때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왕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중개무역을 해서요 사상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생겼냐면 우리로 치자면 무역 상사처럼 중개 무역을 하는, 그래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무역 상인들이 이때 엄청나게 생겨났고요. 그때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부귀영화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렇게 호황을 맺었던 시대에
아모스는 외칩니다. 저주가 이 과소비와 호의호식에 놀아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물질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너희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더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절과 3절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나라들이 너희보다 못하였더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작았더냐? 너희가 불길한 날을 밀어내려고 하나 결국 호되게 맞을 날을 재촉하고 있구나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길에서 이다지도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풍요만을 쫓고 있으니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오늘 1절에서도 보시면 1등 민족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련히 잘 보살펴 주시기에 그것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교족이 있다고. 나는 세례받고 연주도 받았고요. 저희 교족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저는 그런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5시에 한옥성당 서울에서 왔는데 좀 구경할 수 없습니까? 라고 건축을 전공하는 청년 둘이 왔었는데요.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천주교에서 복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더라고요. 과거형인가 보니까 지금은 였더니 지금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나는 1등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니 그것만, 그 자격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백성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저도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 별거 있어.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혼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 대 맞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그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29절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자가 애원합니다. 자신은 이미 베린 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서 저를 도와줄 수도 없다면 저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의 5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지 않도록 좀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곁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이다. 내 미래에 또 내 세에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까? 그 비결을 일찍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너의 미래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내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미래와 내 내세를 위한 열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님들 진짜 재교육 훈련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내세에서 받을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열심으로 성실하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하신 것,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현세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얼마만큼 믿음의 싸움을 지금 잘 해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주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영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현세에서는 부자처럼 사셨으면 하고 또 내세에서는 라자로처럼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더니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충만히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인정들을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라자로보다 더 큰 고통과 또 절망을 또 갖고 계시지만 라자로가 보여준 그 끈기를 좀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고 끝내 잘 견뎌내셔서 라자로처럼 주님의 품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